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에게 무슨 교훈이 될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시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 위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은 유다고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 오른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연합국가로 되어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32명의 왕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입니다. 북쪽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북쪽에 올라가서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빨리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 찾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미 갈멜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신은 아무리 불러도 하늘에서 전혀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 신이고 사람이 만든 허위 신임의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고 엘리야가 설치한 제단 위에 놓인 그 제물에는 하늘에서 바로 강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과 제단 주위에 많은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가시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봤으면은 왕과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아,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은 가짜구나, 우리가 헛된 걸 믿었구나, 이제부터는 참신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따라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람 적 왕이 연합군대를 끌고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때 과연 이 악한 아합 왕은 어떻게 했는가? 이 전쟁의 결론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 아까 아람의 왕 이름이 베나닷입니다.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몇 명이요? 왕이 32명입니다. 32명의 왕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물론 이 왕들은 오늘날의 왕이 아니고 부족장 정도 되는 적은 왕입니다. 어쨌거나 32명의 왕들이 모여서 대군을 모으고 이제 그들이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에워쌌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아합 왕은 준비를 했는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신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하며 와서 말합니다. 아방에게 아방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 뿐만 아니고 너의 아내들 너의 자녀들 다 내 것이다 내 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어찌할 거예요? 힘이 없는데 대적에서 싸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군인들이 다 몰려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에 불을 놓고 우리들 다 죽일 거니까 우선 살려면 그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쉽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해 줬으면 됐는데 다시 사신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럼 내 것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가져간다. 내게 이제 싹 넘겨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은금, 보화, 아내들, 자녀들을 다 내게로 이제 넘겨라. 항복도 하고 내게 싹 넘겨라. 이제 이 아방이 과연 이것까지 할 수 있는가? 아까 인정은 했지만은 다 가져간다고 하니 내게 넘기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걸 싹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내일 군대들이 들어와서 온 왕궁을 뒤져서 좋은 것 금은보화들과 왕의 아내들 왕비들 자녀들까지 싹 데려가겠다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되죠?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다 어찌합니까? 다 가져간답니다. 왕궁도 금은보화도 가져가고 내 아내들 내 자녀식들까지 싹 가져간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서 이 대군들 좀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합은 그럴 믿음이 있는가?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즉 그 아람 왕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다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와서 다 내놓으라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내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죠.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하죠. 과연 장로들이 무렇게 말하는가?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말은 좋지요.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죠. 우리 싸웁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군대가 있고 싸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 말 적군들 말 듣지 맙시다. 주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쨌든 인간적 방법으로 하고 요행을 바라고 지금 그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즉 이 말을 듣다는 건 안 내놓겠다. 인정은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성문을 열고 적군들을 맞아서 가져가도록 허락하겠느냐. 그것만큼 못하겠다고 지금 거짓 의답 표시를 하니까 이 왕이 베나다 왕이 자기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올라서
당장 예루살렘 성읍을 치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적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뜬금없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방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냥 주지도 말고 버팁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말하기를 저 큰 대군을 보고 너희들이 겁먹느냐?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도와주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왕이 좋은 왕이지 않고 그 악한 왕, 그 왕비는 이세벨로서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하나님을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이 왜 도와주려고 나타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도와주려고?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악한 저 대군에게 그냥 정복돼서 좀 뜨거운 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한 왕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나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감복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혼때를 보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백성이고 내 택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도와주겠다고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설교 이제 다 마지막 때 결론으로 왜 그랬는가를 말씀할 건데, 누가 좀 맞추는가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와주겠다, 이기겠다 이래 보면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 대군이 몰려오고 억만 대군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합이 이르되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에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저 대군들에게 맞서서 싸우리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아서 전쟁에 보내라,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하니까 왕이 지방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왕이 앞장서서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았더니 232명. 그 다음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더니 7,000명. 고작 7,232명이 모였습니다. 저 10,000명도 안 되죠. 저거는 십만 명이 좀 왔는데 10,000명도 안 되는 이 숫자로 과연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청년들 그리고 왕이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하고 그들을 따르는 군대, 아까 7,232명이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들을 쳐 죽음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건 실상은 전쟁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군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왕, 대군들을 믿고 쳐들어왔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10,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군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주 크게 패하고 왕이 그냥 도망가게 급급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로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해도 도와둘뚱말뚱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이 악한 왕,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큰 전쟁에 승패했는가? 혹시 답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또 멀리 내다보는 인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사람만 보자면, 그 왕비만 보자면야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남지만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신하고 대결했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큰 나무였나요? 작은 나무였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 악한 왕비 바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입니다. 나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답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다 바알에게 아세라성에 다 무릎 꿇어버린,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했을 때 아니다, 너 말이 틀렸다.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지금 숨어서 나를 예배하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지금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아직은 멸망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를 이렇게 예견하시고 승리를 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참 교회를 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 때가 되면 아직도 우상과 아직도 조상신, 귀신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계룡산 이런 데 가면 또 당장 목포만 가더라도 왜 그렇게 무당집이 많은지, 점쟁이 집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쩌면은 그 많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처럼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2천만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은 복을 주시고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하는 나라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손들 비록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에게 아직은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 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강권해서 한번 그들도 다 함께 예수 믿고 우리 복 받고 천국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한 말씀이